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물 곁에 10m까지 자라나는 잎이 무성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유목민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쉬어갈 수 있는 터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잘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와 길을 알지 못해서 수고와 슬픔뿐으로 가득한 이 땅을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구별되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하는 발자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변함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삭은 이제 혼자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혼자 산을 오를 만큼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나이로 생각하면 한 고등학생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귀나 세상 혹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나 세상 혹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십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약속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죠?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니 오늘 본문이면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온전케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해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에는요, 이것이 간절한 요청 혹은 부탁으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었죠. 아브라함 믿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만한 그 대상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였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웃음 그 자체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제발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청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소중했던, 그렇죠?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전능하신 주권자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 그렇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꼭 숨겨두고 있는 그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강압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깊이 고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그렇게 믿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이스마엘에게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깊이 고민해.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백세가 되어서 낳았던 유일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의구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그렇게 해주겠니? 라고 하셨던 그 요청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명령으로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다 해보셨겠죠, 그죠?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탁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해서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 기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 남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좀 이상함을 느끼죠. 번제 드리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 결박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120세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살이라고요? 10대 중후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그죠? 노망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반항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칼부터 휘둘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결박당해서 제단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삭이 그 일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이삭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동의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결박한 이후에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쪽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어떻게 이름 지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증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갱신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교회 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의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이삭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맹세로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삭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납득되지 않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요,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요구가,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스마엘은 인생의 전부였죠.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취의 통로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심지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자신의 전부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은요, 5절에서 한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표현이 뭐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약속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이죠.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구심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딱 하셨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순종은 그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 아침 일찍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들을 깊이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0년이 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세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과 그리고 먼 훗날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보여주셨던 모습은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2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독자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삭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유익을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읽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과 용감하게 싸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적들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0년 전부터 그들은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모세를 제대로 이을 수 있을까입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 목이 굳은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그 율법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나의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왜?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제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깊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숨겨놓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어떡하지? 라며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뿌리부터 송두리쳐 흔들릴 것 같고 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숨겨두고 싶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려놓아 주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날 생각해봐. 나는 다 주었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르고 싶지 않은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가사를 되뇌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진짜일까? 진짜일까? 우리 너무나 가볍게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떠올리면서 고민해 보십시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큰 교회 다님, 그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욕심은 다 있죠.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한 거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도 이 찬양을 부르기에는 여전히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